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월 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옛사람을 벗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소서. 이 세상에 만연한 불의와 폭력을 바로잡아 주시고 전쟁과 갈등이 그치게 하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어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셨는데 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과 성취 사이에 항상 기다림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것이 곧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된다면 누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과 성취 사이에는 항상 꽤 긴 시간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을 받았지만
기다림에 실패한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그것을 같이 살펴보시고 현재 우리의 가정의 신앙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각자의 그 믿음은 어떠한지를 조명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낯선 땅으로 온 아브라함, 그에게는 결점이 하나 있었는데 자식이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도 없었고 부름을 받은 그 후에도 한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인 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하는데, 그것이 창세기 15장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통해서, 네 몸을 통해서 자손을 낳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바라보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또 꽤 긴 시간이 흘렀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자녀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자녀를 기다리는데 그 이전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보낸 시간이 10여 년이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10은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10년을 기다렸다라는 것은 이 횟수로 10년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는 그 의미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은커녕 입덧 한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만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지 않는 사례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실망스럽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에서 사례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과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생기지 않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라고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탓이다라고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임신을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금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례는 기다림에 지쳐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마음을 두고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언제에 초점을 두었다가 내가 생각했던 그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부분 다 실망하거나 원망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지 언제 주신다고 약속하신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례는 인간적으로 쉽지는 않겠죠. 인간적으로 녹록지 않은 시간이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례는 자신의 생각한 때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금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기다리지 못하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바로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바라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사레가 10여 년 동안 이 하갈을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자신의 여종으로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상태가 달라지고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니까 이 여종이었던 하갈이 지금 무엇으로 보이기 시작하는가 하면 대리모로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사레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하갈을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자신의 방법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대안을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주 큰 잘못이고 문제였습니다. 실은 우리가 종종 잘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나의 때에 이루려 하는 잘못. 이것이 지금 바로 사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야 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된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 될 겁니다. 우리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고자 하는 유혹.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면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수월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누구를 지금 멸시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주인인 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갈이 의도했던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갈도 자신의 위치가 달라지니 그의 태도가 또 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 아브람과 사레가 기다렸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불행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레는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이스마엘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또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어느 누구 하나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레도 하갈도 모두 불행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태어난 그 이스마엘 때문에 또 민족적 갈등이 훗날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의 이 실패는 믿음의 실패로 연결되고 믿음의 실패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 약속을 성취하는 것보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게 되면 기다림 자체가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시기에 이루시는 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을 꼭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것이 믿음의 성공이자 성취의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 그리고 그 대안이 동원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올 한 해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다림의 실패에 대안을 찾았던 사례를 통해 저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모습은 저희 가운데 없었는지요? 저희에게 인내하는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방법과 방법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조급해질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불안이 엄습해 올 때마다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데 실패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락의 성도들의 그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하는데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위해 공부하는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군 복무와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되 하나님의 인도를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대안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2024년 모든 교구의 구역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고 예배의 기쁨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약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는 것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이루어질까 전전긍긍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면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기다림에 지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언제 그 언약이 성취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하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저희의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의 눈길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그 걸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우리 모든 교구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예배하는 기쁨이 흘러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구에서 모임을 가질 때마다 구역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마음의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이 교구를 넘어서서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넘어서서 한국 교회를 향하게 하시며 또 우리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저희들이 마땅히 구할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저희들의 입술로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금요 기도의 이 자리가 뜨겁게 하여 주시고 불같이 타오르게 하시며 죄와 모든 악함은 다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함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삶의 자리로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 그 은혜가 흘러넘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로 부흥하는 영락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로 성장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